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거짓 사도들과 그 추종자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리석게 생각될 수 있는 고난의 경험들을 나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랑이 가치도 없고 그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여 그가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라는 엄청난 체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개의 하늘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두 번째 하늘은 하늘과 별이 있는 곳,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제3자처럼 묘사하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이 실제적이었지만 자기가 몸을 입고 체험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런 경험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자기가 의도했거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체험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체험한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경향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과대평가는 어느덧 체험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바울을 치셨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시도록 3번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약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도록 바울이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당신이 바울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니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사탄의 사자는 바울에게 질병을 주었을 것이고 모욕을 당하게 했을 것이고 궁핍 가운데 힘들게 했을 것이고 박해와 곤란 중에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약한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참음으로 사역한 것을 사도로서의 첫 표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음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차별화하려고 할 때 그 다름의 증거로 초자연적인 표적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의 증거로서 초자연적 기사와 능력보다 모든 참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내로 바울을 참아주심으로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바울이 인내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바울과 같이 인내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를 배려하여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도됨의 또 다른 표징은 교인들을 배려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로 부르면서 그들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자신의 몸까지도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진 바울이 자녀와 같은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이
교묘하게 교인들을 속이고 착취하였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울이 보낸 동역자들 중에 누가 이런 이득을 취하였는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피차에 원치 않는 모습들이 보일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 등이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던 바울의 자부심을 실망스럽게 낮추실까 두려워합니다. 과거 죄 지은 자들의 회개치 않음을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 아픈 모습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미리 편지하여 피차의 불편한 모습들이 조율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이하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징은 참고 견디면서 교회를 배려하고 교회에 덕이 되려 함에 있었지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속에서 동일한 인내와 배려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